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가지고 나누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27절부터 4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세 가지 나누었었죠.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배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룻줄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매일의 영적 양식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누고 끝내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33절부터 3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이제 바울의 영향력입니다. 바울의 영향력. 우리 앞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바울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호의 이제 통솔자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이제 지휘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배를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표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배의 실질적인 지휘자가 누가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휘자가 이제 되기 시작했죠. 죄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배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솔자였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이제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배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리더십이라 그랬죠. 영적인 리더십. 그러니까 어떤 직분, 어떤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힘,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힘, 이것을 영적인 리더십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내가 속한 여러 영역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제 살펴본 바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바울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요즘 본당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한 자매님 만났는데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요일 날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냐 하니까 사실 이제 자기가 남편이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안 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래야 차도 얻어 타고 올 수 있고 막 하니까. 근데 그냥 당신 혼자 해라, 나 안 한다 그래가지고 속이 상했나 봐.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속상하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주님이 딱 그러시더래요. 가만히 있어라, 너는. 내가 네 남편의 마음을 만질 거다. 는 딱 감동이 딱 들더래. 그리고 나서
엊그저께 남편이 셀 모임 하다가 그 셀에 자기 빼고 다 하게 자기도 하게 됐다고 오늘부터 어제부터인가? 하여튼 다시 이제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럽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그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네. 특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기 가운데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고 또 이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요 사는 거예요. 예.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통하면 그걸로 사는 겁니다. 예. 그런 하늘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이 배에서 이런 영적인 리더십,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울의 영향력이었고, 이러한 이제 바울의 영향력 어떤 면에서 이제 영성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성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또 그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2주 동안 음식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고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배가 풍랑이 없어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거기 있으면 무섭단 말이에요.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타 있는 사람은 체감하는 게 달라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막 이렇게 흔들림이 느껴지는데 풍랑이 있으니 얼마나 배가 막 흔들렸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고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고 그리고 배가 너무 흔들린 가운데에서 먹지를 못한 겁니다. 먹으면 뭐 바로 토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광풍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이 음식을 권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욕심으로 가득 찬 배라 그랬죠. 그리고 또 이기심으로 가득 찬 배라 그랬어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서로 다 자기 살라고 난리잖아요. 그죠? 배를 책임져야 하는 사공들마저도 자기들 혼자 도망가려고 구명보트 내리고 그러다가 바울에게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또 군인들도 사람들을 잘 통솔하고 이끌어야 할 군인들도 자기들 목숨 잃을까 봐 죄수들을 다 죽이자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 그냥 자기 살자고 난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요 지금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여러분 바울은 안 힘들었겠습니까?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기 몸 먼저 추스리고 싶고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고 다른 이들을 향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살자고 하는 그 배 속에서 바울은 그리고 그의 일행들은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섬김의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딱 생각난 또 다른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면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양을 또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을 친다는 게 뭡니까? 양을 친다. 양을 돌보는 건데 이제 양을 잘 이끌면서 돌보는 거예요. 잘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다는 돌보다, 통솔하다, 감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양을 잘 이렇게 이끌면서 돌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양을 먹이라 그러셨는데 여기서 먹이다는 것은 그야말로 꼴을 먹이는 겁니다. 풀밭으로 시냇가로 데려가면서 먹이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섬김을. 양을 치는 거는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먹이는 거는 뭐냐? 섬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이 바울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셨어요.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사람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들을 하나님 다 구원하실 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양떼를 맡기신 거예요. 왜 맡기신 겁니까? 보살피라고 하시는 거죠. 보살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명령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가 너에게 맡기니 이들을 네가 돌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치고 먹이고 이렇게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입에 타고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들을 먹이기도 하는 거예요. 곧 이들을 이제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바울의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곧 섬김의 영향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섬김의 영향력. 바울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리더십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핵심. 이 섬김은요 바울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쭉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때 우리가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특히 우리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고별 설교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 사역의 핵심은 섬김이었다. 섬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의 기초가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바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보면은요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 이 섬김을 배우게 하셨고 섬김의 리더십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보면요, 여러분 요셉은 원래 섬김의 사람이 아니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에 한 몸에 받고 자존감은 높았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교만했던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낮추셔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설상가상으로 거기서 또 감옥에 무고하게 갇히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섬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섬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쓰시기 위해서 가르치신 게 뭐였냐면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섬김을 배우고 나중에 섬김의 리더십으로 애굽의 총리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셨냐면 섬김을 가르치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양치는 목자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양치는 목자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이고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뭘 가르치셨는가 하면 목동으로 있게 하시면서 섬김을 배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길 원하세요. 이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겠어요? 섬김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섬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섬김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을 지금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을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섬김의 사람으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보면은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리더십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뭐라 그래요? 크고자 하는 자,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게 다 뭡니까?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리더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섬김을 배우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섬김이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으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섬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섬기시기 바라요. 여러분, 섬김이 능력인 거예요. 섬김에 힘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훌륭한 테니스 선수와 훌륭한 리더의 공통점이 하나 있대. 뭘까요? 서브를 잘해야 된대. 여러분, 테니스, 다른 뭐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테니스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서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서브 하나로 승패가 결정이 난다고 할 정도로 서브가 중요한데, 훌륭한 리더도 마찬가지야. 훌륭한 리더도 뭐가 중요하냐? 서브가 중요해야 돼. 서브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길 원한다. 그러면 서브를 잘해야 돼. 서브를 잘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의 영향력은 어떤 것이었는가? 34절 다시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 먹기를 권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거듭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 앞에서 계속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반드시 우리가 어느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여전히 거친 풍랑이고, 그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그 말을 온전히 믿겠습니까? 뭐 처음에야 어느 정도의 그런 위로를 얻었겠지만 그 다음날 되면 금세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또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옆에서 계속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건져 주실 겁니다. 우리 중 어느 하나도 잃지 않을 겁니다. 믿으세요. 믿음 잃지 마세요.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36절에 보니까 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위로와 격려로 그들이 평안을 되찾고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요, 이 배에 섬기는 자였고요, 두 번째로 위로자였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배에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로자. 곧 바울의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인가 하면 위로의 영향력이었다. 섬김의 영향력이었고요. 두 번째로 위로의 영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아니면 그 외에 여러 생필품? 그런 거 필요한 겁니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와 격려. 이것은 비단 알렉산드리아호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위로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날에 발전하는 여러 산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 산업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위로 산업. 위로가 산업이 됐어. 치유, 상담, 이러한 영역의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발전했고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시겠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라는 겁니다. 위로. 그렇습니까?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어떤 위로겠어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는요, 오직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중반부에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시는 데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그 자체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른 누군가의 위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위로의 영향력,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끼쳐야 하는 또 하나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위로자가 되세요. 고통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까?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인생의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면 될까요? 하나님께로 이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위로가 풍성한 교회가 부흥한대.
위로가 풍성한 교회가 부흥한대.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위로가 풍성한 교회. 특히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권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보다 위로와 격려가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울의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인가? 바로 감사의 영향력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의 영향력. 오늘 이 바울의 영향력의 중심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섬김도 있었고 위로도 있었고 그리고 감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3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다 그랬어요. 여기서의 축사는 귀신 쫓는 축사가 아니고 또 축하 메시지 하는 그 축사 더더욱 아니고 뭘 축하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의 축사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를 여기서 이제 우리 개정 버전에서 축사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식기도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이요 전체 스토리의 클라이막스라고 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센 풍랑이 잦아들었어요. 이제는 육지가 가까워 온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어쩌면 육지가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울이 이제 불러 모은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배에 완전한 리더십이 딱 된 거죠. 그 276명이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떡을 놓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엄청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제가 이 본문을 몇 주 보면서 요거 정말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 영화라고 했을 때 가장 절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이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 먼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야말로 죽음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그런 내가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 있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을 건져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구원의 은혜. 비록 배는 파손하고 배의 짐들은 바다에 내버렸지만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 하나로도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잖아요. 광풍 속에서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호처럼 표류하던 우리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깊은 절망에서 참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매일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에도 감사드린 겁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힘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는 이 매일의 일상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 34절 보면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했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영합니다. 6절 7절에 나오는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하나님은요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돌보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매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간증한 자매님도 보세요. 주님이 필요를 다 채워주시잖아요. 다. 제가 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파트 몇 평이냐고. 44평이래. 44평. 방 4개래. 그 작은 갖고 싶은 핸드크림도 챙겨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하는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어떻게 힘쓰고 노력해서 된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뭐 이것저것 음식 우리가 사서 먹는다 쳐요. 그런데 그 음식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서 먹을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건강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런 환경 누가 주시는 겁니까? 왜 그런 것들은 생각을 못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일상의 은혜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일상의 은혜.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 있었죠? 그제 베풀어 주신 은혜 있었죠? 이번 한 주 돌아보세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감사한 게 뭐냐면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상당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얻는 영적인 유익은요 많은 경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더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게 고난이 오면 예배가 회복돼. 고난이 오면 찬양이 살아나. 고난이 오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고난이 오니까 기도가 회복돼요. 고난이 오니까 나를 살리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고난이 오니까 감사가 회복되더라고. 이게 참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없으면 더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감사할 줄 모르고 고난이 오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감사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유익들 아닙니까? 이게 다. 그죠? 우리 실제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보다 훨씬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러한 영적인 유익이 다 뭘 통해서 오냐면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다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스스로에게 얘기해 봅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러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냐? 영적인 유익이에요. 고난당하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고난당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사라지고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고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반드시 부흥도 쫓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도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이런 고백했잖아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신앙의 업그레이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이들이 고난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다가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도 회복되게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영적인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겁니다.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가족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신비고 고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모였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일상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 영적인 축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두고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영향력.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서신에 보면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야. 감사로 시작합니다. 다 감사.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남들한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겠어? 자기도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 곧 감사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 영향력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영향력.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바울의 감사가 이 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기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감사를 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지? 뭘 감사한다는 거지?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사한 이후로 배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36절에 보면, 다시 보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었다. 여러분, 방금 전만 해도 이들은요, 바울이 아무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도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자기들만 살려고 계속 딴마음 품고 이기심으로 들끓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로 어떻게 됐냐면 이 배에 영적인 공기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셀과 교회와 그리고 그 외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영적인 공기라는 게 있어요. 우린 그것을 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이 공기가 바뀐 거예요. 이게 감사의 영향력입니다. 감사는요, 영적인 공기를 바꿔. 요즘에 막 공기청정기 막 이러잖아. 공기 너무 청정한데 청정기를 또 막 하고, 제가 봤을 때 청정한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 다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공기청정도 필요해. 그 영적 공기청정기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움켜쥐는 거예요. 더 가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가진 거 생각했을 때 가져도 어때?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38절 보면 이들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그러죠.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배부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만족,
영적인 배부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배부른 거 아닙니다. 물론 많이 먹으면 배불러요.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배부른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먹어도 허할 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찌는 거잖아요. 왜 인정을 안 해? 많이 먹어서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지. 계속 먹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허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먹는 것으로도 그런 게 있거든요. 허하니까 배부른데도 계속 먹잖아. 이거 먹어서 안 돼서 저거 먹고, 저거 먹어서 안 되고 이거 먹고 하잖아. 그죠? 먹는 얘기하니까 많이 찔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 얘기할게.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은요, 진정한 영혼의 참 만족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나머지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제 배를 띄우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암초나 모래톱 같은 이런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그게 탁 걸려버리면은요 옴짝달싹 못해. 그냥 거기서 얼어 죽어야 된대. 그래서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래요.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암초 만날까 봐.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해야 뜨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버렸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런 실질적인 조치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제 참 만족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움켜쥐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채우고 더 축적하고, 그래서 빼앗고, 이게 이 사람들의 습성이었어요. 이 배의 영적인 공기가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거 영화로 만들면 멋있을 것 같다 그랬죠. 제가 영화를 만든다면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와서 배에 난간에서 자기 짐을 다 스스로 버렸을 것 같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군인들이 예전에는 막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막 군인들이 사공들이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하고 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안 멋있어요? 저는 정말 상상해 보건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다는 게 뭡니까? 나에게 참 만족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참 만족. 그래서 이게 감사의 영향력이에요. 감사로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겁니다. 결핍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결핍에서 벗어나려면요 뭐가 더 채워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핍에서 벗어나려면 그야말로 벗어나야 돼. 그야말로 벗어나야 돼. 자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불만족과 우리의 결핍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결핍으로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감사의 능력과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고 늘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제 감사에 대한 간증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이 감사의 영향을 또 한 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달 전쯤인가? 저희 교회 건물주 사장님을 뵌 적이 있어요. 다른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에 이것저것 한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전에도 좀 그래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래도 이 부분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 영적 공기였어. 그 당시에 우리 세고 성교 한창 할 때, 지금은 빠져나왔지만, 근데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영적 공기였어요. 더 얻어내야 돼. 더 얻어내야 돼. 제 마음 한켠에 넌 목사인데 왜 그러니?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교회를 책임지는 리더니까 그런 마인드로 딱 뵀어요. 그래서 제가 딱 만들어가지고, 사장님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매우 단칼에 거절하시면, 매우 단칼에. 제가 웬만하면 상처 잘 안 받거든요. 저는 열받는 타입이지 상처는 잘 안 받아. 근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이 탁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마음이 진짜 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가 났다면, 막 열받았다면 마음이 이번에는 상하는 거예요. 진짜 막 뭐가 꺾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헤어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마음이 상한다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너 감사해라, 감사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욕심이 끝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주신 거. 여러분,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거 아시죠? 진짜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내야 돼. 그래서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감사하는데 정말 제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그 전에 영적인 공기가 그런 줄도 몰랐어, 사실. 근데 그때 딱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사하고 나니까 영적인 공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아예 신경도 안 써. 그냥 끝냈어요, 그걸로. 여기까지구나, 주님의 선이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어요. 그걸로는 그냥 끝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자유해진 거죠. 여러분, 이게 감사의 영향력입니다. 영적인 공기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20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때도 한번 소개해 드린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유다를 다스릴 때 한 번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합쳐가지고 협공해가지고 이 여호사밧을 공격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협공해 오니까 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때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우리 역대하 20장 한번 살펴보실까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받고 백성들과 이제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군대 앞에 찬양팀을 내세운 거야. 여러분, 이것은 자살행위 아닙니까? 자살행위. 세상이 볼 때는 군대 앞에 찬양팀을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앞에 이제 백성들과 의논했다 그러죠. 의논은 했어. 의논해서 찬양팀을 딱 앞세운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됐냐? 22절에 바로 나오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병은 어떤 복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방법으로 그냥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이 여호사밧이 시킨 찬송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2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우리 뒤에 아까도 그 메시지로 제가 넣었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우리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영적인 공기를 바꿔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내 삶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공기도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영향력이었고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영향력, 위로의 영향력, 그리고 감사의 영향력. 이러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